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무엘상 하의 말씀은 본디 이들이 한 세대에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기록하게 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 국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으로,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으로 그들이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진, 그렇게 분열된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한 민족이 찢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으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인과 회복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대 국가로서 끊임없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동 또한도 전쟁에 가까운 이러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종교 전쟁인 것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견제하고 나누고 찢고 분열되어짐의 결과가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치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분들은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와 야가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물론 이 나라를 잘 세워보겠다라는, 그래서 국민들을 잘 이끌어보겠다라는 의도는 있겠습니다만 그 의도 아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겠습니까?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찢어지고 분열되다 보니 어려운 현실을 만드는 건 우리네 가정입니다. 가정의 이 어려운 것들을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 그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종교적인 것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분열되고 겉으로는 하나 되어지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일치되어지는 것 같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찢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들이 사실상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대의 이와 같이 나누고 찢기고 분열되는 현실 속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다시 한번 우리 또한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도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은 주전 1025년에 한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일대왕 사울이라는 인물이 본문에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기름 부었던 당시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선견자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이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 주전 1025년에는 이 사무엘과 사울이 약 23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23년 만에 만나요.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시간이 흘러 20여 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분명 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신정국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국가라는 건 대단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20여 년 동안에 오랜만에 사무엘과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울은
그 신정국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종과의 관계가 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도 멀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울은 이제 그들이 원하여서 세운 왕이긴 맞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0여 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복의 기회를 삼는 상황에 어떠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제 본문의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음, 즉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듣는다라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흘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즉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정국가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울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의 그 아각을 중심으로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전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도 이와 같이 말씀에 우리 또한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21만이라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을 칩니다. 21만이라는 그 군대가 집결하여 아말렉을 칠 때에 하윌라라는 지역과, 다시 말해 이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애굽 앞 술이라는 지역,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시점부터 이 반도까지 이들이 쳐서 이겼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다 쳐서 진멸한 것 같으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울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와 누구라고 합니까? 사울과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3절에서 사울이 했어야 되는 행위는 이 아말렉의 왕 아각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전리품들을 남김없이 전멸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 승리는 했으나 아각도 남겼고 당신들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진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길 수 없어 마지막 무엇을 전멸했다 이야기합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남겼던 것,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남기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민을 가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민과 긍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정말로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민과 긍휼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온전히 다 싸그리 다 전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행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것, 그리고 하찮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 가치 없다, 하찮다라고 하는 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경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멸하다. 경멸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지 않은 물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경멸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업신여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신여기다. 사울의 왕, 그 사울 왕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보기에 좋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더 업신여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없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당신 눈에 좋은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연민을 가지며 그것들을 다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 혹 우리들에겐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정리되어진 율법이라고 한다면 613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그 613가지 순서적으로도 누구나 잘 쉽게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만 가지의 율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지켰어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10가지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늘 땅 물 아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가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10가지의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현 시대의 사회 모든 곳곳의 실정을 보면 때로는 사울과 같이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협적인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타협하다라는 것,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딛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결코 지켜야 됨을 말씀하시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연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행위 자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마음 자체가 오늘 이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에 경멸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업신여기는 행위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10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문제 앞에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맛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나온 삶의 내가 이와 같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줘 하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작은 구멍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문제를 발생했을 때 이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정도 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됐으니 야단도 칩니다. 때로는 체벌도 하게 됩니다. 왜요?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요.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무조건 오냐 품어준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그 판단을 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하고 오냐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편에서 야단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울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때문에요. 오늘 현 시대에 찢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나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타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다 보니 이와 같이 찢어지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단코 우리 가운데 있어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멸시켜야 되는, 진멸시켜야 되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울의 행위적 모습으로 인해서 11절의 말씀은 어떤 결과를 놓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당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사울을 후회하신다라고 11절은 말씀하시죠. 후회라는 건 단순히 문자적으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라고 쉽게 말로서 끝나는 후회가 아니에요.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후회라는 건 하나님께로 버림받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서 놓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해서 신정국가를 회복하기 위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3년이란 시간 동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그 환경에 부딪히는 것들로 본인의 의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본인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11절은 후회함의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던 그 사울의 손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버림받아 어떤 죽음을 맞습니까? 참 창피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울 왕이 버렸어야 되는 것, 진멸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도대체 무엇일까? 원 뜻을 보게 되면 골짜기에 사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골짜기에 사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골짜기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눠진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찢어진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열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무엘 상하의 기록을 원래 할 때 그 시대 배경이 어느 때라고 했어요? 남과 북이 갈려진 때라고 했어요. 분열된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나라가 분열됐고 가족이 분열됐고 교회가 분열됐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회복의 기회를 삼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분명히 찢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당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당신의 고집과 아집과 그 의가 하나님보다도 앞섬으로 인하여서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놓치는 그런 일들을 그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사울이 버렸어야 되는 것, 아말렉을 반드시 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나뉘고 찢고 분열되는 것에 대한 요소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눠지고 무엇 때문에 찢기고 무엇 때문에 분열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다투는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가 찬양 가운데 어렵지 않게 부르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가정 가운데 있어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라는 것 때문에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핥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십니까? 결단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요.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신앙생활해라 냅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 또한도 다시금 그 메시아 성취되어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신앙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또한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질 것을 끊임없이 모든 교회들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찢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찢고 있어요. 우리가. 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지난달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는 이 타협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히 사울은 그 아말렉을 완전히 쳐 남기지 말고 전멸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찢는 것들, 나누는 것들, 분열되는 그 요소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반드시 이것은 쳐서 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사울 당신만 버림을 받았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약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생활을 할 때입니다. 약 480년 정도에 어떤 사건이 바벨론 포로생활 가운데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비의 사건이 소개가 되죠.
에스더가 왕비에 있을 때에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당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간질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는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스더 때의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찢는 것, 나누는 것, 분열되는 것들이 사울 왕 시대에 끊어지지 못하다 보니 수백 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끊어내야 되는 것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에스더 왕이 삼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단을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너희도 기도해라.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드디어 하만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말렉의 그 저주가 끊어져요. 이 끊어지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겁니다. 결코 기도로서 우리가 승부 건다라는 거죠. 이처럼 기도로서만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음. 그래서 500여 년의 일하는 시간 동안에 그 아말렉이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스더 때의 그 왕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금 말씀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 그 모든 것들을 쳐 죽이고 진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왜 그것을 다 진멸치 못합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타협되어지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다 진멸치 못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아말렉과 같은 그 아말렉의 요소가 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 기도밖에 없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 있어서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이 지금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혹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내 직장 혹은 내 사업,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회복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숨 다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에스더가 기도할 때에 하만의 그 모든 것이,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아말렉의 모든 이들이 점멸당합니다. 그리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남은 자들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남유다땅 본거지로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여서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세상의 많은 것을 끊어내고 찢고 나누고 분열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싸매어서 회복의 기회 삼아 하나님의 영광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